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 살해할 사자로 살해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의외로 레위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게 감사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죄의 고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감사하는 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경험한 자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감사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감사예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감사라는 말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과 비슷하죠.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찬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감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왜 오늘 이 감사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쉬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했느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멈추지 않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였어요? 누구를 향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는 감사가 있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사실이야,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곡되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받다라는 말이 나오죠. 받다라는 말은요, 이게 주관적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뜨겁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을 때에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받는 분위기가 어떠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 적중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나요? 있다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뭐지? 이런 얼굴이고요. 아, 목사님이 또 하나님 설교하시나 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 때문에 듣는 것에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요, 미리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반드시 놀라운 결과들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은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은 뭐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공허한 그것을 가지고 향하여 천지를 창조할 때에 공허한 그 상황, 그 세상을 향하여서 뭐란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나뉘어지라니까 나뉘어졌고요, 생기라니까 생겼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거 아시죠? 오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이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자세로 결정되어집니다. 어떻게 받느냐는 자세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보자고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역사가. 보자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자고요.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했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대요.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구약에서 말하면은, 구약에서 믿음은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영접이 믿음이에요.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멍 물멍 이렇게 멍 때리는 거, 그 시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물론 필요해요. 가끔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멍 때리고 있겠어요. 안 됐지요. 인생이 멍 때리는 인생은 나는 정말로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시간에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나한테 누가 그래? 목사님 어디 간데 물멍 때리기 아주 너무 좋다고, 불멍 때리기 너무 좋다고. 니나 때리세요. 나는 말씀이 좋아요. 말씀 읽으면은요 모든 잡다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잡다한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자는요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우울함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운동하세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이 침묵은 뭘로 받아들일까? 자 여러분 보자고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왜 이래 역사가 나타나냐?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이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요 불이고 말씀은 방망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뿐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완전히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요 갈아엎어가지고 수술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직구준 질문 하나 할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 얼마나 보셨나요? 뭘 정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끝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조금 심하게 표현할게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병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렸대요. 말씀 빼앗겼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축복의 기회를 마귀에게 빼앗겼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를 본받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뭐를 본받아요? 유대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기 본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아, 나도 저분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자꾸 본받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에게는 모델이 있습니까? 모델이 있는 자가 건강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델이 있어요? 저는요,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 나는 어느 분같이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저 예배 드릴 때 허리도 숙이지 않냐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할까요? 그 청년이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았다면요, 모델을 삼고 모델을 가지고 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 모델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저들에게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초대교회 당시는 박해가 심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들, 아니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경제적인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회생활도 포기해야 되고요, 사업도 포기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그 관계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순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핍박이 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상황이 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도 저들의 믿음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유를 갖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 더 나아지면 잘하겠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과 문제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자고요.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적이라는 말은 맞은편에 마주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유대인들은요, 증오하면서 적대시했거든요. 1세기에 AD 1세기경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그의 책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증오하여 적대시하였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교만한 의식이, 이 교만한 자세가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교만하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보면은요, 뭐 터줏대가 뭐 해가지고 뭐 개척 멤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은근히 내가 뭘 어쨌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 상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적 유대인이라고. 선민의식 갖지 마세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은요,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아세요? 섬기는 교회입니다.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목사가 섬기고 장로가 섬기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자고요.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은요, 진노가 임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서 이미 임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그리고는 한번 버림받으니까 계속 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죠. 저들이 각지로, 세계 각지로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시편 50편을 읽어보세요. 21절을 읽어보세요. 찾아봐요. 시편 50편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니까 앞에 보면요, 말로 죄 짓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장 내가 잠잠하고 있었다고 해서, 네가 죄를 질 때 내가 잠잠했다고 해서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담대하죠. 그게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말씀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다면요,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내 발자취를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긍지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가지고 보기를 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잠시 떠났다.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부모를 잃었다, 가족을 여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얼굴은 가지고 떠나 있지만 몸은 지금 떠나 있는데 지금 박해를 피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박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3주 동안 복음 전하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다른 곳에 가가지고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런데 이 잠시 헤어진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짧은 기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아름답게 자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헤어짐을 뭘로 여겼다고요? 자기가 고와 같이 느낀 거예요. 자기가 고와 같이. 가족을 잃은 사람같이 느끼고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같이 너무너무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더욱,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열정으로는 열렬히 갈망하다. 더욱이라는 말은요, 더욱 풍성하게 하여 더욱 심하게 더욱 많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성도와 목회자가요, 보고 싶은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제가 그래요. 조금 징그럽기는 해요. 근데 또 뭐 징그러울 것도 없어요.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집사님 어쩐 일이야?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그런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여기가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라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쩐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요. 집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럼 그렇게 고마워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아요?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만남을 가지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막았대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아시아로 자꾸 가려니까 하나님 막았잖아요. 성령이 막아서 못 가게 했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드로아에서 길을 열어줘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성령에 막는 거 막음도 있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뭐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아니, 왜 사탄이 막았지?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 그리고 대항자 이런 거잖아요. 막았다라는 말은요,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막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보고 싶었는데 기도 안 했겠어? 하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경 보면 곳곳에 나와요. 너희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았대요. 방해했대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요, 어떤 것은요, 잘 이 말씀 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바울이 말씀 전하겠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목사와 성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할지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가끔은 그래요. 제가 뭐 이제 봄하고 연초하고 가을에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때로 1년에 한 번도. 근데 어떤 가정은 신방을 받지 않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다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방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그 가정을 축복할 때 어둠이 떠나잖아요. 마귀가 원해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신방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리더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목사가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누구입니까? 그 리더와 만남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막는 거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데살로니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업장들에게 풀려난 데살로니가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잘 대해준 야손이라고 하는데, 야손 이렇게 하면 외우면 돼요. 이름이 어렵지 않죠.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가면 위험하게 될까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야손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벽에다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느낌이 들어요. 야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늘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요, 아니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만나잖아요. 근데 방해를 했대요. 뭐가요? 사단이요.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만남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부서뜨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뭐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요 믿음의 만남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긍지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회자의 긍지는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저의 자랑이에요. 이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소망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소망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 잘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래요. 이 기쁨은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 목회자인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모습 보면은요, 안타까우면서도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아, 정말로 내가 저 성도의 목사라는 것이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지고 뭐 조금만 하면 잠수 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자랑의 면류관. 언제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위 관리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가 뭐라고요? 자랑의 면류관이래. 이 면류관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승자의 월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나의 우승자의 그 면류관이야.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자랑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목회자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성도,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 면류관이 성도래요.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자고요. 함께 읽어보자고요.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만일까요? 목사만일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주고 훈련하여 줘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해준 나의 영적 리더, 나의 목회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목회자가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가, 성도는 목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단의 유혹,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가 서로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관계가 되려면요, 서로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